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대 바알 및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바알 그리고 아세라 중에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대결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세상에 공표한 사건이죠.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그로 인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성도님들께서도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기에 오늘은 내용에 대한 설명들 대신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특별한 순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략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는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저들을 찾아간다면 저들은 당연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아합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직접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꾀를 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엘리야와 같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순종의 의미를 축소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으로만 순종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과 세상이라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혹은 하지 못하느냐 등 능력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 내가 할 수 없고 또 하지 못하는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을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순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인물인 오바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3절을 보면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는 왕궁의 고위직으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산을 맡는다는 것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얼마나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오바댜는 그가 가진 권세와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엘리야와 길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알아본 오바댜는 땅에 엎드려 묻습니다. 내 주 엘리야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무시하던 시대이지요. 신분으로 보자면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존경의 표시를 함과 동시에 왕에게나 할 법한 최고의 예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권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겸손함으로 극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바댜처럼 겸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와 직분과 능력과 재산의 유무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려 깊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바댜에게서 배울 두 번째 덕목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는 모습을 본 오바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오바댜처럼 변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큰 부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바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신앙을 포기할 법도 하건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오바댜처럼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바댜의 긍휼함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오바댜를 보면 오바댜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선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긴 후에 떡과 물을 나누어 먹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닌 남을 건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을 살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평범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왕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몰래 숨겨주고 보살펴주는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적인 부담이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1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왕의 감시를 피해서 그들에게 제공할 떡과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또한 재정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돕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에서 정성껏 돌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보살핀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 학자들은 아합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시작된 때로부터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돌본 기간이 3년이 넘었던 것이죠. 3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지극하게 보살피는 일은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부담과 어려움을 견디고 100명의 인원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바댜가 어려운 시기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임을 기억하셔서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사랑과 선행을 베푸시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엘리야와 오바댜처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과 법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